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39절까지 비탄에 빠진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뭐 시죠. 시편과 같은 것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폐허 속에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남겨뒀는데, 그 애가를 진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이렇게 답관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에 순서대로 뭐 영어로 하면 A, B, C, D 뭐 하다든지 기억니은 한국 히브리는 알레벳 뭐 기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쉬 타운 이렇게 타우 이렇게 끝나는데 22자예요. 22자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1장 2절, 2장 4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이렇게 3절씩 해가지고 66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자니까. 그리고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닭관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도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길지만은 그 대신에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매우 짤막짤막하게 이제 3절씩 했는데, 어쨌든 답관체로 이렇게 쓴 이유는 기억하기 좋게끔, 잘 외우기 좋게끔 해서 이렇게 쓴 것인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혹독하게 치르는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고, 3장의 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당한, 유다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이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으로 이렇게 일체화해서 동질화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이 예레미야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고통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3장 1절에서 39절을 기록하고 있고, 40장부터는 이게 또 이렇게 회개하는 죄의 자복이 있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서 39절까지 잘라서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한 자는 내로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노의 그 매가 징계의 채찍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임해서 예루살렘이 다 패망하고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뭐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헐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안 살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가전 우상 다 갖다 놓고, 성전에까지 우상 다 갖다 놓고 성전에서 그냥 더럽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그냥 건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실 때 그게 성전이죠. 그럴 때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뭐 함부로 들어갔다면 죽어요, 그냥.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다 허물어 져버렸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있으면은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성전조차도 다 허물어져 버려서 다 폐허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충격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처음부터 예언하고 주장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징계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이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처분을,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누가 감히 이걸 허물어뜨려. 이 성전은 절대 점령 못할 거야. 못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그냥 압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살시켰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해서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물어버릴 거라 얘기해도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하냐. 그럼 네가 그런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재앙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막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갖고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것이지,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네로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충격받고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엄청난 비극이 예레미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과 예루살렘을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흑암에 이르게 했던 얘기는 너무나 고통 속에, 죄 가운데 고통 속에 빛을 볼 수 없도록, 진리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흑암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면, 광명이라는 얘기는 빛이고 복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어두움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괴로움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고통과 고난, 환난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매게끔 만들고,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광명에 하나님 밝은 빛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이런 곳으로 행치 못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아니죠. 굳이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스스로 그렇게 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것이 스스로 흑암에 빠져 들어간 것이고, 아무리 빛으로 나오라 해도 안 나온 것이 자기들인 거죠. 그렇지만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 그게 바로 징계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해서,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가지고 자주자주 나를 친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그냥 매로 종아리를 친다는 거예요. 칠 때
오른손을 치다가 팔아보면 왼손 바꿔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치신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친다는 얘기는 쉴 틈 없이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매를 당하는 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그 매를 쳤다가 좀 쉬었다가 또 매를 치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숨 쉴 틈은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쉴만한 여유라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매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혹독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것이. 4절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매가 심해서 뭐 이렇게 피부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낡아가지고 다 옷이 낡아가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막 뭐 피부가 그냥 완전히 다 해지고 그냥 엉망이로 되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얼마나 뭐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뼈를 꺾고 뼈를 꺾는 것은 뭐 더 큰 고통이죠. 뭐 이게 피부가 이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살이 다 터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은 뼈가 꺾이고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은 더 심하죠. 뼈가 부러지고 금만 가도 뭐 아파서 제대로 이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내가 잘못해 가지고 삐끗해 가지고 부러질 때는 내가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부러졌기 때문에 부러지는 그 순간은 물론 아프지만 그렇게 못 넘게 부러진 다음에 엄청 많이 아프죠. 근데 이게 누가 일부러 또 의도적으로 뼈를 부러뜨린다고 하면은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크겠냐는 겁니다. 뭐 다윗이 시편에서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뼈를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살 때 뼈를 셀 수 있어요? 못 세. 어떻게 뭐 어디 있는지 있긴 있는데 별 의식이 안 들죠. 셀 수 있다는 얘기는 다 마디마디 다 아프다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아픈데 세면은 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5절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그래서 담즙과 수고 굉장히 쓰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수고도 이 괴로운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쌓아가지고 나를 애웠다는 얘기는 그 쓴 담즙과 수고로 가득 채워가지고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뭐 쉴 틈이 없다는 얘기죠. 6절입니다.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래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고난의 어둠 속에 이게 거하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게 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됐다는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됐으면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셨고 잊어버리셨나 할 정도로 고난, 고통이 심하고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이 시를 읊을 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에는 멸망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한다면은 근데 이게 멸망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이런 상황에 앉아서 예레미야가 있을 때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동안 오랫동안 예언을 해왔죠. 그때부터 해서 너무나 오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다 버려버리셨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길게 느껴지고 고통이 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 가다 놓고
둘러싸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갇혀있고, 그리고 나의 사슬로 묶게 하셨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그 죄인들을 이렇게 도망 못 가게 조금 움직여도 그냥 할 때 큰 쇠덩어리를 그 발에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갈 때 그걸 끌고 가게끔, 그래서 빨리 못 가긴 가는데 빨리 못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을 뭐 사극 같은 데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쇠를 달아놔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뭐 가다 놔가지고 뭐 못 갈 뿐만 아니라 아예 발에다가 쇠를 이렇게 무겁게 달아가지고 더 못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하지 마. 다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구하지 마.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지만은 이 백성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다 물리쳐 버리셨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셨다는 거죠. 9절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붙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로 쌓아도 자연석 둥글둥글한 돌로 쌓아도 돌 따면 너무 허물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딱 다듬어가지고 빈틈이 없게 딱 막아놓으면은, 그냥 자연석은 얹어갖고 쌓아놓으면은, 물론 돌담 쌓을 때는 뭐 큰 돌 작은 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래도 튼튼하게 쌓지만은, 그래도 틈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다듬은 돌은 틈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첩경을 붙게 하셨다는 얘기는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10절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곰과 사자가 사냥감을 딱 노리고 엎드려서 가까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덮쳐서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냥하는 사냥감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냥감 입장에서는 뭐 곰이나 사자가 그 사냥할 때 사냥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망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나의 길로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않았지만은 예레미야는 갔지만은 아예 치우쳐 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은 것처럼 이렇게 막아버렸고, 치우쳐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걸 찾지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몸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몸을 다 찢어가지고 정박하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잊어버림을 당한 자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2절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 삼으시며. 그래서 아예 활을 당겨가지고 관역으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만큼 벌이 혹독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13절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전동의 살로, 전동이라고 전통이라고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게 화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통을 얘기하는데 그 화살에 있는 통을 결국은 뭐 다 쏟아붓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다 한 발만 쏜 게 아니라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다 보니까 내 모든 백성에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루 종일토록 노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뭐 꼴 좋다, 뭐 이렇게 조롱당하고 노래거리가 됐다는 거죠.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지금 먹은 것이 이 당한 고난이 이게 맛있고 또 영양가 좋고 좋은 음식 이런 것으로 먹고 배불러야 이거 행복한데 하루 종일 그냥 쓴 것으로 이렇게 독초 같은 것으로 먹고 쑥으로 완전히 먹어서 취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심하다는 겁니다. 16절 죄악들로 내 이를 꺾으시며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서 죄악들로 내 이를 꺾으셨다는 얘기는 이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안 먹고 음식 대신에 돌을 먹었다는 거예요. 죄악들을 먹고 씹으면은 그거 돌이 깨지겠어요? 이가 부서지겠어요? 이가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빵이나 떡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돌을 이렇게 떡이나 빵으로 생각해가지고 먹고 씹으니까 다 부서지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서 뭐 이불 덮고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재로 덮으니까 그만큼 처참하고 슬프다는 얘기인 겁니다.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래서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언제 복이 뭐지? 복이 있었나? 복이란 게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예 복도 잊어버렸고 복이 멀리 떠나버렸고 평강도 멀리 떠나가 버렸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만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는다고 먹었는데 그게 돌이야. 이만한 게 조약돌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만 다 부서지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거죠.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또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소망이 없나 보다,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졌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환난, 이 재난을 당해가지고 독초와 같은 그런 것만 먹고 이 쓴 게 뭐 입에 약이다, 입에 쓴 것이 몸에 약이다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고통을 생각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난, 이 고통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심령에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됐지만은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이수, 담점 이런 걸 기억해가지고 낙심이 됐는데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나 보다, 내 힘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께 이 고난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21절 중심에 해성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내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셔.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으셔.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다 이 얘기는 그 흉년이 들어가서 쫄딱 망했다는 얘기 아니라 수입이 있었는데 그 적군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다 이게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다 뺏어 갔다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쌀한톨 안 남기고 다 탈취해가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냥 흉년 들면은 아무리 흉년 들어도 그 애는 흉년 든 대신에 다른 것이 또 잘 되는 것이 한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뭐 과일이 안 되면 다른 이게 드럽이 잘 된다든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 망하는 그런 경우는 자연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은 다 이렇게 뺏어갔다, 탈취해갔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 뺏어가도 여호와 하나님 못 뺏어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죠. 어떻게 뺏어가요? 그거하고 이게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해상하면 이제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이거 생각하니까 다시 이제 소망이 이제 솟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되도록 완전히 소멸되도록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뭘 당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 크고 여기서 이제 다 끝나버렸나 보다 이렇게 심각하고 심하게 이게 징계를 당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지금은 당장은 너무나 어렵지만은 이 징계도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남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에 사무쳐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흑암 속에서 헤매고 이랬는데 이거 고통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다 끊어준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무한하시잖아.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망이 생겨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아침이라는 얘기는 새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빛이 다시 비춰지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소망을 아침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아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야. 하나님을 기업으로 준 그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지만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생존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라든지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잖아. 기업이시니까 그럼 내가 저를 바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다시 생겼다는 거죠.
원래 다시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소망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깨닫고 찾았다는 거죠. 뭐 굳이 따진다면은.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시는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이게 고난이 극심할 때는 견딜 수가 없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복이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그 선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면은 밤이 지나가면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요동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엉뚱한데 다른데 기웃기웃하고 그러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다른 신에게 뭐 기댄다든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일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부활자가 없죠. 신도 없고 하나님도 뭐 신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 때를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뭐 그래서 고생은 뭐 사사한다. 젊어서는 고생을 사사한다. 뭐 이런 내용의 그 속담도 있는데 이 젊었을 때에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매우 유익해가지고 많은 게 경륜이 되고 경험이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자료가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나이가 있죠. 뭐 2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은 20대, 30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40대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경험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안정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젊었을 때, 뭐 10대, 20대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게 경험을 해보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자료로 삼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정말 혹독한 너무나 혹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아마 지금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까지 허물어버렸을까? 이제는 성전 터조차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다 또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충격이 커요. 가장 큰 충격이 이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젊었을 때 명예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도 이 혹독한 고난도 젊었을 때 멍에매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많은 환난 속에서 이게 내가 성숙돼가는 훈련돼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하고 조용히 그냥 이 고난도 이 환난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러한 환난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받아서 잠잠하고 인내를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입을 티끌에 대라는 얘기는 입을 땅에 대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그냥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고 굴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입을 땅에 댄다는 얘기는 뭐 경배하는 뭐 그러한 자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슬람
국가, 특히 중동 국가하고 축구하다 보면은 그런 장면도 보잖아요. 골 넣었을 때 또 이겼을 때 울어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이발을 땅에 대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신앙 있는 사람들은 골 넣으면은 기도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경배하는 자세예요. 구약의 경배하는 자세예요. 하여튼 그것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30절,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래서 지금 때리는 자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뺨을 그냥 갖다 대서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갖다 대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욕을, 이 모욕을, 이 재앙이라든지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지금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는 얘기는, 그 수욕과 고난, 수치, 모욕, 조롱을 다 받아라, 그것으로 배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욕을,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배불릴지어다는 얘기는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버리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 백성은 절대 영원히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는 할지언정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징계가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피해야겠다고, 안 받겠다고 떼를 쓰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은 점점 더 길어져요. 그게 지혜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들여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해가지고 이미 들켜가지고, 그게 경찰에게 이미 잡혀가지고, 검문 받아가지고 검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 음주운전 한 그 책임을 일단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면허 정지를 당하든지,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가요. 취소를 당하더라도 당하는 게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거 피하겠다고 막 경찰을 매달고 달리면서 그냥 중앙선 침범하고 옆에 차 들이받고 도망가고, 그러면 도망갈 수 있냐고. 못 가요. 결국은 잡힌다고. 그래서 자주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소렌토인가 그 차를 가지고 엄청 도망가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1시간 동안 추격전이 벌어지고 했는데, 그 차를 잡을 차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방송을 보면서, 뉴스에 나오면서, 그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고 저 차가 무슨 차야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광고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를 못 잡아. 그래서 어떤 차는 그 차를 막아쓴다고 그냥 앞에서 막았는데 그냥 치고 나가버려 그냥. 그래서 와, 저 차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 못 잡아.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연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섰어. 그냥 다 잡혔어요. 그런 차도 잡히는데 결국은 잡힌다고. 그러니까 왜 바보같이 그냥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 취소당하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날 텐데, 그거 피하겠다고 온 사방 도망가고 그냥 다 옆에 들이받고 그냥 사람을 끌고 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경찰을 매달고 가다가 경찰이 죽고 살인죄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만 당하면 될 걸
왜 살인죄까지 다 뒤집어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히 피해가지고 더 길게 끌지 말고. 그래서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저가 비록 근심케 하는 지금은 진노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망이 끊어졌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걱정할 수 있게끔 하셨지만은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뭐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시는 것은 행복하고 생명력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가진 우상을 다 섬기고 살면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면서 살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닐지로다. 그래서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34절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모든 갇힌 자를 밟으니까 갇힌 자라는 얘기는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막 함부로 짓밟고 그냥 그를 죽이고 또 그를 그냥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러는 것. 이 3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재판은 하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재판관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재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뇌물을 받고 굳게 하고 그냥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재판을 굳게 하는 것. 또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해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기쁘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이 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뭐 의를 불이라 그러고 불의를 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모든 우리의 생사복이 다 이루어지고 뭐 우리의 모든 것이 생사가 결정이 나는 것인데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8절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그래서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화가 나오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면은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내가 벌을 받고 진노를 받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진노를 받고 지금 그 예루살렘이 폐망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볼 때는 너무나 처참해서 이 고난을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 이거 언제까지 있냐?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잊어버린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이게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벌이 그 사람이 자기 죄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무조건 죄를 씌워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은 그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죄가 다 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욥을 볼 때 죄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죄 없이 받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대신해서 받는 그분들이고, 이 욥 같은 경우도 죄도 없는데 엄청난 고난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만, 그 욥을 이렇게 성숙시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고 훈련시킬 목적으로 물론 고난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죠.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진노라든지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로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이 대부분 다 내 죄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가지고 징계를 통해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게 만들고, 물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성숙돼가고 연단되어가고 훈련돼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물론 불평은 하긴 했어요. 불평은 하긴 했는데 그거는 몰라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불평했는데, 나중에 깨닫고부터 내가 하나님을 그때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봅니다 하고 생생하게 고백할 때에 욥이 원망하나요? 원망 안 하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했는데, 그 원망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원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환난을 당해도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이 되는 것이지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은 네가 성숙하지 못했어. 또 심지어는 네가 죄로 인해서, 너 잘못을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징계를 당해가지고 막 호소를 하고 절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절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다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